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신약 성경 85쪽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솟생케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 귀를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에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기로 열심을 내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묻히신 무덤에서 나오셨죠.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의 천사가 말하고도 곧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그 흔적, 이미 살아나시고 난 후에 그 자리를 옮긴 그 흔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내가 예측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복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그 복음의 정체, 우리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니까요, 오늘 9절 읽은 대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이죠. 이른 아침에 부활 후 첫날 살아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 곧 부활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곧 부활하신 당신의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시고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그 말씀대로, 또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목격하긴 했는데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죠? 무리들이기도 하면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주님께로부터 교훈받은 사람이죠.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한생병 환자들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따라서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의 장례 중이니까 자기들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에 성실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에 성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아주 성실하게 주님을 예우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가서 마리아가 그 일을 알렸어요. 주님이 지금 죽으신 게 아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말을 전하러 온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사실,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하는 일, 정말로 예를 다 갖추어 성실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신 장례를 치르는 일을 성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행할 때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는 성실하지만 어디에는 전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데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 모든 삶을 나 정말 힘겹고 버거울 때 문제가 많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다 믿음인데 정말로 깨뜨려지기 어려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증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때에 한 번 더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 걸어가는 두 사람, 곧 제자들이겠죠. 그들 중 두 사람이니까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아마 실망했을지 모르죠. 주님은 죽으셨다. 실망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처음 나타나신 모양과는 다른 모양으로 그 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두 사람이 봤죠? 봤는데 보고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남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냥 계속 살아계셨으면, 그죠? 그냥 가끔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니시면, 굳이 안 믿어도 될 텐데요. 그죠? 예수님이 참 왜 이랬을까요? 한 번 나타나셨다가, 전에서 믿게 하시고, 또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또 띄엄띄엄 나타나셨다가, 또 보이시고, 전에서 믿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살아계신 몸으로 계속 보이시지 않고 이렇게 뚝뚝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before, after가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이,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선을 행하는 일, 우리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옆에 살아계신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지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번에는 조금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시니?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는 것 때문에 꾸지람하는 거예요. 사실 11제자가 아까 10절과 똑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교훈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또 주님의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래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믿음도 있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도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믿음은 있었어도 주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라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전파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시고 그 많은 역사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은 신라처럼 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지람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목이 곧고 완악한 자들아 라고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목이 곧고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까지 그런 거예요? 제자들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까지, 11제자들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모든 구별의 뜰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말씀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원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반항을 하고 거절하고 불신했지만 사실 그 말씀들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기를 원했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죽음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번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주님이 죄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단 한 번 영원히 지불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죄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선한 말씀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랐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그죠?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왔어요? 그냥 환상으로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죄 이후죠. 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곧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한 사람과 믿음 밖에 거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초점 맞추면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장래 지나면 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뿐이면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말아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영원해.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선한 일을 향한 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입니다. 의인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마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보상이 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지. 구약 시대 그 수천 년 동안 안 믿어졌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혁혁한 기적과 마음에 감동하고 뜨겁게 만드는 교훈을 하여도 믿지 않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내려오겠습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한 번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그건 나를 위한 소망이에요. 나의 욕망이고 내 바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기대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내게 좋은 바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하는 모든 행실들은 주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요, 이 전파라고 하신 이 복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아직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전파할 복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실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16절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까지 안 믿었죠? 믿지 않고 제자들도 믿지 않고 11제자에게 나타나서 꾸짖어서 믿지 아니함을 경고했는데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선은 항상 승리하고 사랑은 항상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현실에 성실한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져요. 내 삶에 충실한 사람들도 안 믿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성실했는지,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성실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주님 복음을 위해서는 하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 성실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침례받으라.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제 나와요. 구원이 이제 나옵니다. 현실밖에 없는 삶, 한 번 죽으면 그만인 삶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before는 현실에 충실한 삶이고 after는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거나 꾸지람을 듣거나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안 믿는 우리 세상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기적들을 왜 주님이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불신의 벽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불신이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신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거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죠? 이 말씀대로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의 간증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코 이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믿음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 태어나고 말았으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나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선도 영원한 선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19절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우편 승천하셨어요. 왜 주님 올라갔겠습니까? 이제 불신했던 믿음이 깨뜨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11제자가 이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절 나와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인가요? 제자들이 아까까지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가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제자들은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더 이상 현실 속에서만 사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성실히 살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성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두루 전파하니까 그제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함께 일하사만 나와요. 주께서 함께 뭐하사? 역사하사, 일하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지만 거꾸로 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선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전파할 때 보통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최근에 간증도 많이 듣지 못했고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떠나갈 지경이고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고 세상은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이 아니라 이 말씀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다 맡기신 거예요. 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줘도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화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씀 자주 들으셨죠? 번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비전이요. 아무리 1000만 번을 살아도 가질 수 없는 비전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달을 복음이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비전이고 주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사랑의 능력이고 선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힘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그 사람과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간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그동안 실패된 것, 실망된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눌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뭐 할 때? 부활의 증인이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셨고 하나님 말씀이 내팽개쳐지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팽개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주 눈총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영원하기 때문에 들어라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랑을 진작하는 말씀이고 선을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따르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 속에서 열매를 보여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일을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상대방의 그 딱딱한 불신의 마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랐지만 그 제자들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 불신의 벽을 깨뜨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대로 그 사람을 주님 품에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표적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 우리가 한 행동만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을,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들고 결국 다시 돌아가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히면 맺힐수록 우리 안에 뭐가 확실히 증언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니까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요.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거꾸로. 그렇지 않고 현실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뻔한 결과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보지만 말씀이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확증이 안 돼. 말씀을 암송해도 그 말씀이 확증이 안 돼요. 말씀이 확증이 안 되니까 거꾸로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주님이 함께 일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에는 성실해도 주님의 삶에 성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런 믿음의 바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일하잖아요. 결국 복음을 위해 사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장례 준비에 성실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내 삶에 집중하고 성실하고 하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초기 상태로 보였던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렇게 믿지 못했던 사도들 위해 힘있게 임하시고 말씀이 왕성케 되고 증거가 확실해지니까 수많은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게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우리가 세월이요, 빨리 지나가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안 믿고 지나가는 세월도 빨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내 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시간도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서 확확 지나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침례를 받으라 해요. 부활의 그 믿음을 따라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연이 없다.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이것이 다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실하되 내 삶에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일에 내가 성실할 믿음이 생겼어요. 든든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평생 구도자의 자세로 살았지만 장례 준비에 성실하는 것밖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 네.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편해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역사를 도와주시고 함께 일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힘이 없던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힘이 없던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